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누군가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이 잘못은 잘못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고, 불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는 우리가 때론 묘한 만족감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는 스물스물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또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경쟁했던 사람이, 나와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 넘어질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가 무너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근히 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에서는 다른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의 재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암몬 족속입니다. 유다는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암몬은 한마디를 합니다. 아하, 좋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넘어진 이웃의 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몬은 유다의 고통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자기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 족속은 유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이웃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갈등과 전쟁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이 유다의 형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족속이 이 암몬입니다. 그런 암몬이 유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아하 좋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헤아흐라고 합니다. 이 감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역을 하자면 아하 와 하하하 웃는 장면입니다. 그런 웃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죠. 야 하하 야.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저 유다가 뭘 좀 잘못했네, 작은 실수를 저질렀네, 야 쌤통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이렇게 성소가 더럽힌 것, 땅이 황폐하게 된 것,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 이것을 보면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삶을 지탱하는 그 기초,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성소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공동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더 비참하고 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생업을 잃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암몬은 아하 좋다 좋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웃었다는 뜻을 뛰어넘어서 잘 됐다, 고소하다, 그것 봐라, 쌤통이다, 너무너무 잘 됐다. 상대방의 불행을 느끼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악의적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마음이 몸짓으로까지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6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서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손뼉을 칩니까? 어떤 때에 발까지 구릅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어떤 때에 즐거워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이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좋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만 하하하, 야, 좋네,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암몬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짜 온 마음을 쏟아서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파멸을 온몸으로 축하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죄가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정당히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 심판받을 만했네. 그럴 줄 알았어.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유다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뼉을 쳤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발을 구르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암몬은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을 보고 자신들이 더 나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 우월감에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약해지는 것을 자신들에게 좋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암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잘못보다 그 사람의 추락에, 그 사람의 절망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몇몇이 알 수 있게 되겠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야 내 말이 맞다는 게 드러나겠네. 저 사람이 저랬다니까. 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옳음을 증명해주는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옳았음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나는 이 일이 그 사람이 바로 잡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웃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둘은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분별하는 것과 죄의 파멸을 즐기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상대방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암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3절에서 또 하나 깊이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성소라고 부르십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성전은 심판을 받아 무너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성소라고 부르십니다. 암몬은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실패, 여호와의 패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해서 암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즐거워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무슨 능력이 있냐? 너희들을 구원하였느냐? 저 성전이, 자신의 신전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느냐? 그 의미가 내포되어서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자신의 신들이 더 강한 것처럼,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아픔도 분명하게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죄를 바로잡는 것과 그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은, 그것을 즐거이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미디어상에서 얼마나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수많은 조롱과 비난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때로는 피해자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눈물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의 실패와 잘못을 들었을 때에 먼저 내 마음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소식을 내가 딱 들었을 때에 마음이 울컥하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저 사람의 실패와 저 사람의 불행과 저 사람의 고통을 남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빨리 옮기고 싶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옳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어,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때 암몬처럼 아하,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하나 더 보태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롱하는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펴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그리고 7절입니다. 7절에서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하며. 여러분, 암몬이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보면 서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자 암몬의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암몬 역시 다른 민족에게 넘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즐겼습니다. 그러자 암몬의 열매와 젖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6절과 7절 사이에서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을 남겨주십니다. 이 암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의 손은 조롱하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됩니다. 유다의 재난을 향해 손뼉치던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지 남을 조롱하면 나도 벌 받는다라는 교훈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5절 마지막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똑같이 끝이 납니다. 7절 마지막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까? 암몬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끝났구나. 성전이 무너졌으니 여호와도 끝이 났겠구나.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힘을 기르자.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 땅을 차지해보자.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암몬이 섬기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의 멸망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유다 민족의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그 국경 안에서나 그 왕국 안에서나 또 유다 왕국 밖에서나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암몬의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랍바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열방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펼치신 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암몬은 다른 사람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 그들 위에 누가 계십니까? 그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너무 쉽게 그들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높여주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실패는 나를 높이는 계단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군가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는 저런 죄의 씨앗이 없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저와 같이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 텐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나는 심판자가 될 그런 존재인가? 아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함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추락이 너무나도 쉽게 소비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대중매체들을 보면 우리
연예인들 같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들, 그들의 잘못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권리에 의해서 알 권리, 소위 이야기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막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실들을 다 알아야 됩니까? 법적으로 잘 재판받고 죗값을 치르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의 잘못이 알려지면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다시 퍼나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장면이 하나의 구경거리가 된 세상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지체들이 잘못을 했을 때, 혹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까? 퍼나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재미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나의 구경거리를 삼으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들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스겔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심판자입니까? 누가 심판자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유다의 죄를 심판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암몬의 악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손뼉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분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그 마음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에스겔 25장의 암몬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동안 오래도록 거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암몬은 예루살렘의 몰락을 보며 아하,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암몬 자손은 손뼉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셨습니다. 암몬은 유다의 몰락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시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과 예수님. 예수님의 눈물은 죄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 아닙니다. 그 죄를 가볍게 다루기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우셨고 단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정당하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우셨던 것입니다. 잘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암몬이 조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조롱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받는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같은 조롱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향해 잘됐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자신의 옳음을 확인하려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서 쉽게 손뼉을 칠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죄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의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또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암몬은 유다가 울 때에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우는 사람 곁에 섭니다. 죄를 분별하면서도 눈물을 잃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면서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공의를 구하면서도 사람들의 멸망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암몬은 손뼉을 쳤지만 예수님은 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넘어짐 앞에서 자신의 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 옆에서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